예,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앞에 강의에서는 우리의 심층 마음이 우주 전체를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일즉다 다즉일의 마음이다. 그게 심층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심층 마음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낸다, 형성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가상이다, 일종의 가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번 강연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심층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라는 거고, 현실과 가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심층 마음이 과연 뭐냐? 아류야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잘 많이 못 들어본 얘기죠. 네, 이제 가장 심층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현실이 이렇게 객관 세계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음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상이냐? 좀 의아할 수가 있죠. 그죠? 아는 거예요? 매트릭스 봤나요? 여러분들이 있기 전에 나왔던 영화일 것 같은데 한참 전부터. 그렇지만 유명해서 이제 여러분 봤겠죠? 예, 매트릭스. 그리고 이거 알아요? 네. 이제 인셉션에 나오는 장면이죠. 저게 돌아가고 있는 한은 가상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돌아가는 걸로서 이제 가상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영화들이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이 세계가 실은 두뇌 또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영화이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인큐베이터에 다 누워 있는데, 그죠?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두뇌를 조작해 갖고서는 그 두뇌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 속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누워서 꿈꾸면서 꿈속에서 사람이 그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듯이 사실 인큐베이터에 다 누워 있는데 두뇌 조작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세계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고, 이제 그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결국은 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예. 마치 우리가 누워서 자면서 꿈을 꿀 때 꿈속 세계가 실제인 줄로 생각하고 막 바빠서 막 뛰어다니고 뭐 꿈속에서 그러잖아요. 뭐 놀라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실제는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계가 가상의 세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이거 봤나요? 주인공이 렌즈를 장착을 하고 이제 청각 장치를 하면, 근데 끝에는 이제 다 렌즈 장착으로 귀결이 되는데, 렌즈를 장착하면은 그 게임의 세계, 가상의 세계인 거죠. 그죠? 가상 세계가 현실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게임을 뭐 게임방에 앉아서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착을 하면은 이 현실 전체가 그냥 가상 세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만나갖고 결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다 거기에 로그인하면은 그 세계를 가상 세계를 공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만 그 로그인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이 있고 그 로그인에 들어가지 않은 세계, 현실 세계는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로그인 했다가 렌즈 빼고 로그 아웃 하면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로 또 살게 되기 때문에 가상이 현실과 구분이 되는 거죠.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기를 일부만 렌즈를 껴서 게임에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전부가 다 로그인을 한다. 그러니까 렌즈를 껴서 로그인한다. 그러면은 그 가상 세계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뭐냐면은 저 남자가 렌즈를 끼고 로그인하면은 저 게임 세계에 저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은 한테는 저 여자는 안 보이고 저 남자만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로그인해 있다 그러면 저 여자가 실제하는 거고 저 남자나 저 여자나 똑같은 그 존재 방식이 다 똑같은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 일부만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렌즈를 껴서 다 게임에 로그인하고 한번 로그인하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세계 자체가 가상 세계가 현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상하고 현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모두 다 로그인을 해서 게임 세계로 들어왔다. 그럼 게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다 그런 렌즈를 끼고서는 로그인한 세계라고 생각하면 해도 지금 세계하고 그 가상 세계하고 별로 다를 거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어떤 룰에 따라서 더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맨 1강에서 이 피라미드 올라가기 위해서 막 분투하듯이 열심히 막 살려고 그러고 이제 더 1등 하려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세계를 사는 이 현실 세계나 그 가상 세계나 사는 방식이 다를 바가 없고 구분 현실하고 가상의 구분이 쉬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득 사람들이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자가 누군가, 이 현실 자체가 가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때 마치 이제 호전몽에서 이게 나비가 꾸는 꿈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꿈속에서 누워서 자는 꿈의 세계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가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럼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만든 자에서 입각해서 보면은 이거는 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주를 창조한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가상이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처럼 매트릭스들의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 영화에서도 이 가상을 만드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자는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기억나나요?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다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가 있는 거죠. 아키텍처가 있는 거죠. 이제 세계 건축자가 있는 거죠. 그 자가 그런 가상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아람브라 궁전의 그 추억 그 드라마에서도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는 그 가상 세계가 게임 세계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게임을 개발한 그 프로그래머.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이름도 모를 텐데 이름이 세주라는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세주. 근데 성이 구씨는 아니지만 세주라고 이름 붙인 거는 결국은 세계를 만든 자, 구세주. 이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세주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가상이라면 가상을 만든 자가 있을 거다. 이 현실이 가상이라면 가상을 만든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세계의 한계 너머로 이 세계를 만든 자, 창조자를 떠올린다거나 이제 인도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자가 브라만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범천, 그 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신에 해당하는, 뭐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다. 브라만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 브라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 자아다, 아트만이다, 자아다, 이제 실체론적인 자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근데 석가모니가 이제 한참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주를 만든 자가 우주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 중생들 바깥에 우주를 만든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 우주 창조자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우주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트만이라는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아트만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주 창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아키텍처 건축가가 있다라든가 무슨 게임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만든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그 렌즈를 장착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이 뭔가에서 만들어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게끔 무슨 렌즈를 바깥에서부터 바다가 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세계는 우주 바깥의 다른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각각의 개별자들이 만든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별자의 심층 마음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서 이제 심층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아까 언급했던 그 알람 브라 궁전의 추억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렌즈라는 거가 세계를 보는 어떤 인식 능력, 인식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식 능력. 이제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하죠. 눈, 코, 입, 귀, 청각 기관, 뭐 시각 기관 이렇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의 인식 기관인 눈을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거가 그 렌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진짜 렌즈 다 있잖아요. 이거 렌즈 끼는 렌즈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수정체? 네. 그런 눈의 그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 인간의 인식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게임 세계에 로그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를 태어나고 나서 누가 이렇게 렌즈를 끼게 하끔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인간의 렌즈, 인간용 렌즈를 끼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인간용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인간 세계라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상 세계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아르야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게 표층의 개별적인 내 의식하고는 구분되는 심층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복잡했나요? 어려웠나요? 아, 이해돼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죠. 저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교수님도 제 마음이 만든 건가요? 예,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가상이면 본인만 진짜 있는 거고 본인이 본 세계 전체는 다 내 마음이 만든 거냐? 그러면 헛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마음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는 거가 내 표층의 의식을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있지만 잠들 때는 의식이 잠깐 멈추기도 하죠. 뭐 기절했을 때도 의식이 멈추죠. 그런 식의 의식을 말하는 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층의 마음이다. 그게 이제 실체론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 이제 그 상입의 세계로서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인 개별자의 그 표층 의식이 만들었다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지만 심층 마음인데 그 심층 마음이 아까 도표에서 이렇게 그려놨던 것처럼 개별자가 개별 의식으로는 다 서로 다른 거지만 심층에서는 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품고 있다라는 얘기는 개별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정보가 이 아르야식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런 우주 전체를 형성해내는 그 정보를 가진 아르야식의 마음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야식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주가 그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지 않으면 그땐 세상도 없는 건가요? 네,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은 이제 표층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끊어짐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표층 의식의 활동인 거고 그 표층 의식의 활동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표층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는 건데 이런 심층 마음이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층 의식은 잠깐 멎어 있어도 기절하고 깨어난다고 세계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표층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 표층 의식이 파악하지 못하는 더 심층의 마음 활동이 있다. 그 심층의 마음 활동이 세계를 형성해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식이 멈춰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심층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이 가상 세계라면 허무주의가 아닌가요? 예. 제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세계가 가상이다. 그러면 아 허무해 이럴 수 있는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세상이 실제한다 그러면 안 허무한가요? 세상 전체 중에 나는 그냥 그 한 점과 같은 존재다.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세계는 그 자체로 실제하고 나는 그냥 한 먼지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해도 허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실제하면 허무주의가 아니고 세계가 가상이면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가상이라는 것은 그런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가 뭐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상 세계를 내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크고 넓은 더 이렇게 절대적이고 더 완전한 그런 그 심층 마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상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서 큰 보물을 발견한 듯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도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예. 그것도 그냥 이 세계를 형성해내는 나의 진짜 마음,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거가 삶의 의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심층의식과 표층의식의 차이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와 진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층에 나다라고 나는 나고 나 아닌 것들과 다 구분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불교가 그런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아를 말하는 그 자아에 해당하고 실체론적으로 집착된 그 자아에 해당하고 심층 마음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를 형성해내는 심층 마음 그런 본래적 마음 그게 내 본래의 마음이다. 그게 진짜 나다라는 의미에서 진화 뭐 진심, 진짜 마음 이래서 진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진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층 의식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표층 의식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따라서 생각할 때는 이제 다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나 아닌 것, 자타 분별, 주객 분별 이런 분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다가 아니고 나의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심층에는 더 이제 근원적인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근원적 마음에 있어서는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불이다, 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은 다음 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심층 마음이 뭐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게 이제 바로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아뢰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별 세계를 의식적인 분별 세계를 넘어서는 그 공의 세계를 이제 심층 마음, 우리의 심층 마음 아뢰야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의식적 분별을 넘어서는 어떤 심층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이란 점에서 뭐 무의식, 서양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비교할 수 있지만 아까 전 강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무의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의식의 침전물에 불과한 거고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떤 원형적인 그 사유를 간직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과도 비교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유식에서는 이제 아뢰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뢰야식이라는 거는 이게 인도 버머를 그대로 음역을 해놓은 거죠. 음을 그냥 따갖고 어떤 의미냐면 알라야라는 음을 그대로 그냥 아뢰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알라야라는 의미가 뭔 것을 함장하다, 포함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뢰야식이 이 심층마음의 아뢰야식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종자라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표층 의식적인 그 식들이 우리가 표층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뭐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의식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활동이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된 내용들 그것들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보들이 심층 마음에 남겨진다라는 거죠. 경험이 남긴 경험을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업력이 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져서 뭐 이런 업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그 업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이 남기는 힘 그걸 이제 업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업력이 곧 유식에서는 그거를 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종자는 경험에 의해서 남겨지는 에너지, 기운 그게 이제 업이 남기는 에너지, 힘력자니까 에너지인 거고 그게 어떤 정보라는 거죠. 그 정보들이 아뢰야식 안에 함장이 된다라는 거죠. 함장된다라는 건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뢰야식을 이제 음역해서는 아뢰야식 이렇게 알라야를 음역해서 아뢰야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의역을 할 때는 함장한다, 함장식, 뭐 장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종자를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종자를 아까 종자를 남기는 게 업이고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 업 경험을 하는 그 식, 그러니까 종자를 남기는 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 기관, 눈, 코, 입, 귀, 몸, 그죠? 5가지 우리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5가지씩 오식, 뭐 전오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감각하고 그렇게 감각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감각된 것들을 서로 종합해 갖고서는 뭐 생각하는 그 활동도 하죠. 그 활동을 하는 식이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 우리 보통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유식에서 그 사용했던 그러니까 전오식 다음의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6 6번째 식. 제6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 제6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각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근이라는 거가 인식 기관이잖아요. 눈이 안근, 눈 안자에다 안고 할 때 안에다가 이제 인식 기관 뿌리 근자를 써서 인식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안근에 의거해서 안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시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근에 그러니까 안근이 이거 눈인데 이게 근이죠. 안근이 대상이 되는 색깔의 대상이 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계라고 얘기하는 그 경이죠. 색경을 인식하는 게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이 성경을 그러면은 이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오식이 되는 거고 6번째 식은 뭐냐면은 6번째 근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감각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기관이 있는데 그 사유기관이 의근이라는 거죠. 이 의는 여기 다 한자를 안 썼는데 뜻의예요. 의지할 때 의. 이 의근에 입각해서 이 전체를 인식하는 거를 제6 의근의 의를 따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잠자고 있지 않으면은
의식이 있는 거고 저 잠자는 사람 없죠. 자면 의식이 잠깐 멈는 거죠. 막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의 의식이 있지만 꿈도 안 꾸고 있다 그러면 의식이 잠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의식이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제육 의식이고 이런 제육 의식을 일으키는 이 의의 자기식 그게 이제 말라식 제7 말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뢰야식을 의식 다음에 제7 말라식 다음의 식이다라는 의미에서 제8 아뢰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강연을 다 마치고 나서 그냥 이 개념이라도 제육 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뢰야식 이것만이라도 딱 파악을 하면 내 마음 안에 의식보다 더 끈질긴 식 그게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식이에요. 아집을 가지고 있는 식.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런 식들이 일으키는 이건 다 이제 표층에서 일어나는 마음 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경험으로부터 심겨지는 종자를 다 함장하고 있는 종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식이 제8 아뢰야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종자가 심겨지는데 이제 이 종자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아뢰야식이 뭘 말하는구나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전체가 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맺혔다가 그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꽃이 펴갖고 이것이 씨를 우리가 종자라고 하잖아요. 종자 산다, 씨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씨를 땅에 심어놓은 땅에 떨어지죠. 나무로부터 꽃으로부터 열매로부터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것이 땅 밑에 있다가 이렇게 자라나가고 이 땅 밑에서 점점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번창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뿌리가 되면서 이제 나무로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 이 나무에서 또 꽃이 피고 다시 씨가 이렇게 되듯이 요 꽃에 해당하는 거가 칠전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칠전식이 그것 바깥에 있는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하는 거죠. 꽃 바깥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꽃에는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러니까는 꽃 너머에 그 전체가 현상 세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 씨를 남기는 꽃 열매에 해당하는 거가 현행식인 거예요. 7가지 아까 식 말한 전호식하고 제육의식, 제7 말라식까지의 그 7가지 식이 어떤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업을 지면 이 업이 그 정보 경험을 한 그 여력, 에너지 이거를 정보를 아뢰야 시간에 남긴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씨를 남기듯이. 그럼 아뢰야 시간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종자들이 무수히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한 생에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뢰야 시간에 현생, 전생, 그전생 모든 정보가 다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뢰야 시간에 함장돼 있는 이 종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인연이 잘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세계를 아까 이제 아뢰야식이 세계를 만든다 그랬는데 아뢰야식이 세계를 만드는 거는 꽃에서 나온 씨가 뿌리가 돼서 나무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씨 안에 나무 전체에서부터 씨는 부분이잖아요. 그 씨가 땅에 있어서 쭉 이렇게 살아 있다가 뿌리를 내리고 싹으로 돋아나면 다시 전체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씨 안에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되듯이 그러니까 씨가 나무를 만들듯이 이 종자식으로서의 아뢰야식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실현되는 것이 결국은 이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전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는 식 바깥에 있는 실제가 되지만 꽃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꽃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는 그 바깥에 있는데 아뢰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심층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는 이것이 만들어 놓은 거가 되는 거죠. 나무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으니까. 그죠? 이것이 형성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는 식의 변형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는 뿌리의 변형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바깥에 따로 있지 않듯이 경험 세계, 이 세계 전체는 아르야식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르야식이 만든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아까 뭐 마찬가지로 표지만 나무에서 현행식이 씨를 그러니까 종자를 남기면은 여기서 제8식에 이게 전체가 제8식인데 여기서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가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안에서 또 표층 의식들이 경험을 하면은 그 어떤 경험의 그 여력들, 업력들이 또 쌓여서 아르야식에 또 종자를 남기고 그러면 이제 그 종자들이 또 세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그 꽃이 씨앗을 남기는 것처럼 칠전식, 표층식이 종자를 남기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훈습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훈습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처음 듣죠? 예. 훈은 물들이 훈자인데 훈제 연어, 훈제 오리 이런 거 먹어봤죠? 예. 그런 훈이에요. 뭔가 이렇게 끌려 갖고서는 그 기운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훈인 거고, 습은 습관할 때 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경험적인 정보들 이거를 다 아르야식에 남기는 거를 훈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을 계속 하면은 우리한테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만진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경험이 막 쌓여갖고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기운이 이제 그때의 습이라는 거죠. 이제 훈습할 때는. 그러니까 훈습은 뭐냐면 요 현행식이 종자를 훈습한다. 그러니까 종자를 아르야식에 남긴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나무에서 씨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하고 마찬가지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종자가 이렇게 땅에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다 갖추어지면, 그렇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제 땅에 떨어지고 내일 거기서 그대로 그냥 또 싹이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다가 한참 머물다가 봄이 되고 날씨도 따뜻하고 습기도 많고 뭐 제반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지 거기서부터 싹이 나듯이, 이제 이 종자가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구체화되는 것, 구체화돼서 나무가 되듯이 세계를 형성하는 거를 종자가 현행으로 생한다, 낳는다. 종자가 현행을 낳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이제 현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자가 현행화되는 게 결국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심층 마음이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 형성된 세계 안에서 일부로서인, 이 세계의 일부로서인 나가 존재하잖아요. 이 방 안에도 나, 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각각이. 그럼 이제 요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칠말라식이라는 거죠. 이건 나는 나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무아라고 말할 때는 저 사람과 구분되는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실체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있어서 나일 수도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인연 화합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나라고 집착하는 게 결국은 그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말라식의 아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라식의 아집에 근거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거가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게 이제 제육의식. 우리의 그 의식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업이고 집착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거가 경험이잖아요. 세계랑 무슨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세계로부터 받은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훈습을 하는 거죠. 아르야식에. 그럼 이 안에 이 아르야식 안에 쌓여 있는 정보가 결국은 또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에서 보면은 나, 너 그 각각 다른 개별자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다 포함하는 심층 마음 아르야식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 세계에서 하는 경험과 저 사람이 세계에서 하는 경험이 딱 분리돼서 오로지 나만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경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같이 하는
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함께하는 업, 그래서 공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같이 한다. 뭐 공공기관 하듯이 이제 공적인 기관,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업을 같이 쌓기 때문에 그 정보는 똑같이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뢰아식에 안에 들어있는 종자하고 저 사람 아뢰아식에 들어있는 종자의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세계를 형성해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다, 뭐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아닌 것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그 표층에서 보면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 모순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마음이다. 그게 심층 마음인 거고 이게 아뢰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경험, 칠전식의 경험을 하면은 아뢰아식의 종자를 남기고 종자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변 활동이다, 아뢰아식의 변현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변화해서 드러나게끔 하는 활동이다, 세계를 형성해내는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매로부터 종자가 남겨지듯이 경험이 우리한테 이 아뢰아식의 종자를 남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뢰아식 내에 종자가 축적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종자가 축적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뇌에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뇌에 어떤 자극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신경망들이 서로 다 이렇게 수억 개의 신경들이 뇌세포에 있는데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시냅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시냅스끼리 연결되면은 이렇게 인지 체계망이 연결망이 형성되는 거고, 그게 형성되어야지 우리가 뭐를 이제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인지하게끔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뇌가 시냅스 연결이 제대로 돼서 어떤 인지 체계가 갖추어지면은 그 인지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읽어내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자를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습관화된 정보의 축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습관화된 기운이다, 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신경 시냅스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신경망을 형성해서 어떤 인지 체계를 확립하는 거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이 언어를 배우면은 언어의 그런 어떤 개념적인 틀이 시냅스 연결이 다 돼갖고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갖춰지면은 언어로 들리게 되는데, 그거를 갖추지 못했으면 시냅스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누가 외국어를 해도 그거가 이제 언어로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소리로만 들리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뇌 자극들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서로 시냅스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인지 체계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다 축적하고 있는, 이거 지금 뇌라고 했지만 뇌가 아니라 마음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축적돼서 그 정보가 그 형성하는 인지 체계, 그거를 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 기관에 해당하는 근이 형성이 되면, 그게 아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얘기했었던 렌즈를 끼면 어떤 세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지 체계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보 체계 인지망을 다 갖춘 인간으로 태어나면 결국 그런 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인간의 근을 가지고 태어나면 결국 인간 세계를 인지하게 되는 거고, 세계는 그 근에 상응하는 세계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종자의 현형화가 식의 변현이고, 그거는 정보가 실현돼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자가 축적됨으로써 인식 기관이 형성돼서 근이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지 체계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라는 거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는 경인데, 그거는
근에 상응하는 대상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야식 내 종자,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 심층 마음이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세계, 세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뭐 유식에서는 기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다, 세간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 이런 근을 가진 자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 자아가 아르야식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속의 일부로서 등장하는 나인데 그거가 참 나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자아는 있지 않다. 그래서 아공, 아는 없다, 공이다. 그다음에 세계는 이 식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서 법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아르야식에 해당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거가 이 밑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이거고 이 세계가 이 아르야식이 안에 축적된 종자가 구체화되는 그 정보가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세계인데 그 세계 안에 세계의 일부로서의 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걸 나라고 집착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세계 바깥에 나 바깥의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집, 요게 세계 자체라고 생각하는 게 법집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 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왜 하냐?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심층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의식이 안 되냐? 의식보다도 심층에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의식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런 심층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자각을 하고 이 마음이 결국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라고 알고 집착하는 거는 아집이다. 여기에서부터 번뇌가 생긴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계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에 따른 경의 성립이라는 거는 이 세계가 아르야식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가상의 세계다라는 거는 인간이 내 아르야식 안에 축적된 종자가 형성돼서 이제 종자로부터 이제 근이 형성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근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우리는 인간의 근에 상응하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세계는 인간의 근에 상응하는 세계로서만 존재하지, 예를 들어서 아메바 같은 존재가 여기 지금 아메바가 있다고 해도 이 아메바가 이 세계를 우리가 세계를 보듯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메바가 보는 세계는 아메바의 근에 상응하는 세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박쥐는 시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안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의 세계가 아니라 청각으로 거리를 다 파악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박쥐가 보는 세계, 박쥐가 파악하는 세계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세계는 다르겠죠. 또 뭐 지렁이 같으면은 평면으로만 다니잖아요. 그죠? 시각, 청각이 다 없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지만 몸은 있기 때문에 촉각은 있죠. 뭐 먹고 냄새, 코가 있나? 지렁이가?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싸고는 할 테니까는. 근데 이제 어쨌든 몸에 있으니까는 이제 촉각은 있으니까 지렁이가 파악하는 세계가, 여기 지렁이가 있다 해도 지렁이가 파악하는 세계가 내가 보는 세계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존재겠죠. 우리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이지만 지렁이한테는 다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다 2차원으로 펼쳐지는 세계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3차원이 실제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우리보다 더 탁월한 근을 가진 존재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으로 보면 이 3차원은 아닌 거가 되는 거고, 그죠? 무슨 다차원으로 본다. 그럼 이 세계는 그냥 인간 근에 맞춰서 나타나는 세계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렌즈 끼면 가상 세계 속에 살게 되듯이 우리가 이런 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을 형성해내는 이런 마음, 인간의 심층 마음, 아르야식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 일소사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이라고 해도 인간이나 물고기나 뭐 천사나 아귀한테는 다 다르다. 물이 일단 나한테는 마시는 물이지만 물고기한테는 물이 그런 느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공기와 같은 느낌이겠죠. 조금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인 거죠, 그죠? 그리고 천사 같으면은 물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또 물 우리 어디 이렇게 한번 보면은 햇볕이 반사되면 빛날 때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존재로 파악이 될 테고, 뭐 아귀한테는 또 막 아주 고름같이 막 더러운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물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느 게 진짜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통적인 어떤 물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각각의 근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천당이라는 것도 뭐 즐거우면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천당이다 그러면서 지옥이나 천당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듯이 유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천당과 지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계도 이런 근을 가진 인간한테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인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근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계는 없는 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 바깥에 대상 세계가 따로 없다. 그래서 유식무경을 말할 수 있고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든 거다. 예. 뭐 삼계가 모두 마음일 뿐이다. 삼계 유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 여기까지 이번 강연인데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물질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배우는 거가 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의식 현상도 나온다, 마음도 나온다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의식적인 차원의 마음일 의식일 것 같아요. 표층 의식들인 거고, 물론 몸이 우리의 경험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적인 정보들을 그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그러니까 경험하고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럴 때는 몸이 어떤 영향들은 미치지만 그런 정보를 알아차리는 그리고 정보를 함장하면서 그 정보를 구체화해서 현상 세계를 형성해내는 심층 마음을 물질이 만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아뢰야식의 변형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뢰야식의 정보에 의해서 근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물질이 만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점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유물론적으로 그냥 다 모든 게 다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불교의 세계관은 그 물질이라는 거를 그 자체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 실체다라는 거를 이제 부정하면서 실체로는 부정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제론 그건 이제 법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를 형성해내는 심층의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마음이 만든다고 기독교에서는 신이 만든다는데 마음과 신은 그럼 같은 건가요? 네.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을 심층 마음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심층 마음까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 존재를 표층 의식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심층 마음을 인간 안에 심층 마음으로 자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외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그냥 바깥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이 만들었다라고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층 마음이나 신이나 이제 어떤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의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심층 마음을 자각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발견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심층 마음을 자각해서 그거를 본래 인간의 본래 마음으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마치 인간이고 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그건 이제 원죄에 해당하는 이제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 너머에
인간보다 더 절대적인 신 이렇게 설정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우주를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신은 외화된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이제 앞에 질문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주를 형성해내는 아뢰야식을 심층 마음을 믿죠. 그걸 이제 뭐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의 지혜라는 게 우주 전체의 진리를 아는 존재인 거고 그 심층 마음이 결국 세계를 형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신과 마찬가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외화시켜서 인간 바깥의 어떤 것으로 믿지는 않죠. 그런 의미로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의 불성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 같으면은 그 불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성을 믿지 않고 그 우주를 만든 자는 인간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인간 내면의 어떤 심층 마음, 아뢰야식, 불성, 열애장 이거를 믿는 거고 한쪽은 그거를 믿지 않고 바깥에 존재하는 신을 믿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아뢰야식과 그 일심과 무아지경은 전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아뢰야식이 곧 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일심이다, 불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와 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경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현 표층의 자아를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게 마치 꿈속에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은 거고 이 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을 때 꿈에서 깨가 되잖아요. 이 내가 없어질 때 이제 꿈꾸다가 너무 공포스러운 꿈을 꿨다. 누가 뭐 내가 막 뛰어가다가 그냥 절벽에 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으악 하면서 꿈에서 깨지. 계속 꿈이 이어지면서 나는 죽고 사람들이 와서 장례 치르고 뭐 이렇게 꿈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게 되는 찰나에는 꿈에서 깨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현상 세계에서 이게 나다라고 집착하는 이 나가 없다라는 것을 탁 깨닫는 순간 이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실직연 정말 실제로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은 이 꿈에서 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깬다는 건 이게 가상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 본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건 이제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예. 또 다른 질문. 네, 지금까지 이 현실이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현실 세계를 형성해내는 그 마음은 표층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층 마음이다. 그걸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부르고 그게 곧 불성이고 열애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